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마무리되어오는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기억과 그 마음과 그 삶 속에 그 선포 가운데 새겨지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어부의 일로 되돌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다가 잡지 못해 그렇게 밤을 새웠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제자들은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식사를 말없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식사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정말 자신이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지금 옛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숯불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셨을 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주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니 말이죠.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는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한다 안 하다 이 판단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이전과 달라진 그런 모습을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고 주님을 따른다 했고 그래서 자신의 판단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그 후에야 주님을 사랑하는 일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죠. 그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바라보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사랑을 주신 주님만 알 수 있는 그런 대답, 주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이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때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실패할 줄 아셨습니다. 따라올 수 없음도 아셨고 베드로의 혈기도 다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언제 제자가 될 수 있을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갑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그 길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아니라 이제 남이 나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목자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목회도 자기의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목회의 동기가 나 자신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배척하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가 변질되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향한 영광이 나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동기 그리고 신앙의 동기는 첫째도 둘째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섬기는 봉사의 정신 그것 좋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봉사와 섬김에 참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섬김의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섬김을 한다고 하면 누가 한 소리 하면 금방 그만두고 싶어 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다른 제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참 매몰차게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그러나 또 다른 제자는 죽지 않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누구는 죽고 또 누구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가 더 중요해. 순교가 더 영광스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죽는 것보다 죽지 않는 게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신 그 거기에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살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섬겨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을 주님에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제자된 그런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제자는 실패하고 회개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정과 삶의 방향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 빨리 깨닫는 게 좋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혈과 육에서 나오는 실패와 좌절, 거기에 있는 마음의 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제자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실패라도 하나님 감사히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자유하고 이제 책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값진 구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교회에 책임이 있고 형제자매의 책임이 있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책임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제자가 급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뻐했다가도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가도 회복하기도 하고 이해했다가도 오해했다가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합니다. 그럴 때에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쉽게 건너뛰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쁨의 시간, 그렇게 내적으로 단단해지는 시간, 불쌍히 여김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우리 모두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혈과 육으로 살아왔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받는 자로서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믿음과 성령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